이것은 충만한 데에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늘로 마음이라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어떤 그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영정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 자, 우리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기도함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요함이고요. 우리의 육적인 이 몸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자, 영과 육은 우리 비교해볼 때 정말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과 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은 육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육보다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자, 과학과 물질이 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어떤 감흥이 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거나 어떻게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우리 실제 삶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소망을 더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들을 이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가 찾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발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광부가 마치 광산에서 엄청난 대량의 금이나 어떤 보석을 발견했을 때 환호성을 치면서 밖으로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나오겠죠.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복들, 하늘의 보석들을 여러분 캐서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 로마 시대의 이 도시인 에베소,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된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자, 이 소아시아의 맨 서쪽 이 서쪽 끝에 있었고요.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와 맞닿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 이 에베소의 별명은 아시아의 시장이며 또 문명의 빛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자,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동과 서를 잇는 보통의 요지였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특권을 누린 또 특권이 부여된 곳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상거래가 허용이 됐고 돈이 막 활발하게 오가고 결국 번성하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나 부유함이 또 과도에 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부유함이 과도하게 되면 이 항상 향락, 퇴폐 이게 만연하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자유로운 종교 또 자유로운 문화 이 학문들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그 에베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브 시대도 소홀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그런 가치가 높아지고 그걸 높이려는 꽤 다양한 이 사상과 학문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비단 이 에베소에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대도시라면 그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활개치고 또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홍보하는 그런 에베소였어요. 각종 신개발품, 각종 새로운 사상들, 학문들 이러한 것들이 주인이 되고 또 그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다이아나 신전이었어요. 다이아나 여신을 이제 신으로 삼고 형상을 만들고 거대한 웅장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환경을 감추려고 하는 이 거대한 건물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웅장하고 높은 건물들이 바로 이 땅을 사람의 힘으로 지상천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죠. 에베소도 그래 했고 또 이러한 일의 가장 첫 번째 시도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년이 우리나라의 단기 있죠, 단기로 우리 보잖아요. 2333년 단기. 그때가 거의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그 해와 아주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동일시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만드신 것들이 부요함을 온 땅에 선포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끼리 사람이 만든 것들을 보고 사람의 부요함을 기리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에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안에서 세우고 영원히 세우시는 부요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10절에 나오는 경륜입니다. 경륜. 자, 우리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신이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네. 자,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하면 자전거 경륜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네. 자,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경영 체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대를 구분하셔서 그 세대들 안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경륜은 마치 자전거 바퀴처럼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형국임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처리하시는 장면이 계속 세대별로 반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경륜은 몇 가지 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첫사람의 타락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시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죠. 죄를 범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대홍수를 내리시는 그 장면이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또 세 번째 경륜 그 세대는 바벨탑 사건,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과 그것을 심판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그 경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 게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 내어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초기 교회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게 일곱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렇게 여덟 가지 정도로 그분의 경륜을 통해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되게 유사한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를 통해서 봤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주관하시는 그런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교회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입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과 철학이 이처럼 분명한 계획과 또 그 계획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완전한 세계관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박식하고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 세대 그 독특한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로 일치하도록 정말 하나로 일치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논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인간 역사상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점성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별을 살피는 자들. 또 현대에는 로켓을 타고 달과 행성으로 가서 우주를 탐사한다는 사람들이 그들 역시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 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오늘 본문 1장 10절과 같이 이런 말을 그들이 확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을 과학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대 과학주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궤변일 뿐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없음에도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들이 마음속에다가 신념으로 마치 하나의 종교로 삼고 말하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이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과학으로 검증하려고 시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자신의 경륜의 부유함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실 거라고 했죠.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나로 모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 모으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륜의 충만한 때의 경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경륜이 완전히 찰 때입니다. 마지막 경륜이죠. 마지막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신 재림. 그 재림과 관련된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실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 또 한 부류를 또 하나로 모으십니다. 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한 빈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이 주는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부요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대신에 언젠가는 소멸될 이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도 그 충만한
경륜,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도 누리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장 11절 시작.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얻은 것은 그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서. 자, 우리 성도는 상속 유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다 했어요. 우리 자녀에게 상속을 남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사람에게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설계도를 이제 그리셨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그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설계도 안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신 거죠. 자,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부요함, 그리고 불신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빈곤함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 설계도대로, 곧 자신의 경륜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이 신자들에게 예정하신 그 부요함도 이루실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 부요함을 발견해가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앞에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찬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이 있음을 알고 또 알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찬양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특송한 거, 그것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찬송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간증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전도를 통해서도 찬양합니다. 우리 헌금 드리면서 또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부요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바르게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편, 우리 다윗의 시편, 모세의 시도 나오고요, 아삽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 우리 사사기에도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잖아요. 자,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저번 가을에는 여기 갔잖아요. 오세기 아스파를 갔어요. 그 장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들, 우리 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와! 자동으로 와 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도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네. 우리 그리고 저기 산에 올라가면 메아리 그거 하잖아요. 그게 야호 하잖아요. 그 야호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양심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봤는데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그걸 봤는데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하잖아요. 믿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건지,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신 건지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부유함을 발견해가는 성도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된다고 했어요. 자,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내가 이미 받았음에도 내가 그것을 세어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겁니다. 바르게 경배드릴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불신자들과 같이 영적인 빈곤함에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영적인 노래를 또 찬송을 부르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을 것입니까? 내가 오늘 헌금 드리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그 근본을 찾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소풍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인 이유를 우리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이유에서 찾을 것입니까? 아니면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신 분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특별히 오늘 이 창조물,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도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여기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실제 모습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3장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듣고 신뢰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한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약속의 영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셨다 했어요. 인을 치셨다는 거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네, 도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서에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계약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도장을, 또 취소할 수 없는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약속의 영이라고 했고 거룩한 약속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또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은 두 성령도 아니고 세 성령도 아니고 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로 모일 거지만 그 충만한 때의 경륜에 따라서 다 모일 거지만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미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부르는 우리 성도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상 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성령님은 우리 각자가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귀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이제 주의 것이다 라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오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이제 찬양하는 우리 찬양 가사를 아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동적으로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값진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가 부여함을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 부여함,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하나님도 파기할 수 없으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우상들이나 그 신들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나 별반 다를 게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에 따른 그 모든 설계도가 완전히 100% 실행될 것을 보여주셨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러한 참된 경배자들이 우리 여기 이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도의 영적인 부요함을 확증하는 바로 증인이시고 또 다른 증인 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그것조차도 증언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증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요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세 분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때 바로 그 사람의 영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영적인 것을 꽉 채워주십니다. 그것 이미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갈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문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녀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확신해가지고 사마리아 그 도시로 들어갔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왔거든요. 몸의 양식을 가서 이제 사왔어요.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먼저 갖다 드렸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을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일이다. 예수님은 물론 몸의 필요를 위해서 음식을 먹으셔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더 귀한 그 영의 양식을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가서 만나고 그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안에서 살지 못하면 분명히 영이 지금
부족하고 배고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버지의 뜻에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반드시 이루실 그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고 우리 또 교회 전체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밥상 것 같아요. 밥상. 다 차려진 밥상이에요. 거기에 내가 숟가락 하나 딱 얹으면 돼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밥 먹자. 나와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밥 먹고 또 식사하잖아요. 식사. 일이에요. 일. 쉽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어요. 쉽고 무겁다고 했습니까? 가볍다고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에,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풍족하고 배부름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여하십니다. 그 어떤 총명한 사람의 힘과 지식, 지혜로도 그분은 그 부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안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보존하신 이 성경으로 그 경륜을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값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자, 이게 3만원, 4만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성경이 그 가치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다 치러졌어요. 3만원, 4만원 그거는 여기 성경에 묻은 먼지값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특별하게 주신 특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얼마나 또 살아가는지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부요함을 우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의 부요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약간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영이 혹시 빈곤한 상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 또 이어주는 또 깊이 있게 연결시켜주는 또 긴밀하게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경륜의 말씀, 그 계획의 부요한 말씀이 또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생각들이 또 혹은 나만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빈곤합니다. 빨리 오늘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 십자가 밑으로 다 던져 놓고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거를 채우겠다. 우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그분의 그 일을 끝마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여러분 다 순종하죠. 그대로 굴복해서 나가겠습니다.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